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 3.1절이죠. 댁에서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 3.1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 3.1 운동의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마침 기회나 때가 잘 맞아서 이 유관순 열사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좀 이미지를 가진 여성 리더십을 가진 이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드보라에 대해서 의외로 좀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잘 알려진 사사이긴 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드보라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여자라는 것이고, 이 드보라가 뭘 했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나요? 그거는 삼손이죠. 아니면 이 드보라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건 누구죠? 에스더죠. 드보라가 뭘 했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적군 장수랑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나요? 네, 그거는 논개죠.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막 헷갈리고 어려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알아보면 그 가운데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드보라는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4번째 사사이고, 사사기로 설교하기는 3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첫 사사가 누구인가요? 정통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 이 온니엘은 정말 그 정통 사사였고, 2번째 사사는 누군가요? 이 온니엘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왼손잡이,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에훗이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사가 삼갈, 이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온니엘 같은 사람만, 그런 아주 좋은 집안의 위대한 가문의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나 삼갈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리더십,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가 나옵니다. 특히 드보라에 대해서 재밌는 것이, 이 드보라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4장은 어떤 내러티브, 서사적인 방법으로 그 역사를 풀어나가고, 이 5장은 시적인 표현으로, 시로서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도 재미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사사기가 3S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당하고, 그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셀베이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시켰다. 이것의 반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 이 4장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에훗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괴롭게 했던 가나안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였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면 그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 왕 야빈에게 특징이 뭐냐?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시작인데 벌써 철기 문명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언제 들어오느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첫 왕 사울이 등장했을 때 그때 어떤 성경 구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스라엘에 철로 된 무기가 딱 2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 또 하나는 그 아들인 요나단. 이 둘만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도 철 병거가 없었던 시기인데,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인데 가나안에 지금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나 앞서 나가던 문명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쪽은 막 총을 들고 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기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총을 쏘는 쪽이 이기겠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3절 말씀인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나오면서 참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것이 그 3장 마지막 절부터 이 내용이 이어진다는 건데, 3장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 나왔을 때 이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삼갈에 대한 한 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삼갈의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어떤 굉장한 무기, 어떤 철로 된 무기, 막 엑스칼리버나 뭐 청룡 언월도 같은 그런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그냥 그의 삶에 쓰였던 그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구절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문명 때문에, 저 철기 문화 때문에, 가나안에는 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철병거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철 문명 때문에, 철 병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고 있구나, 엉뚱한 곳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오는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든든한 백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기 문명 앞에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을 빼고 생각하면 철기 문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금 이 튀르키예 이 지진에 관련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말씀드렸을 때 금요기도회 때 좀 나눴었는데, 지금 그 땅에 정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튀르키예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하나 있었죠. 혹시 뭐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에르잔이라는 도시인가요? 뭐 다른 도시는 다 건물이 무너지고 할 때 이 에르잔은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도시 시장이 그 건물을 철저하게 안전을 확인하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정의를 지켜나갈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철병거, 그 문명과 상황에 엉뚱하게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그 철병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착각했을 때 실제로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 부르짖었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보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자라는 거죠. 4절 말씀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라피돗의 아내라는 말은 라피돗의 여인, 라피돗의 여자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고 이 라피돗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횃불.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횃불의 여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어가 뭐 남성 여성 단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독일어나 아니면 이 히브리어도 그 단어가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에 쓰인 7개 단어가 다 여성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을 조금 오버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이 횃불도 여성 단어입니다. 그런데 횃불 여자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자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4절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드보라가 여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온니엘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배경, 유다 지파의 갈렙의 집안 사람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사사 에봇은 어땠습니까? 작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이 왼손잡이, 때로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나온 삼갈은 어떻습니까? 소 모는 사람, 소를 몰아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농부였는데 좋은 직업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도 소를 치는 그 사람도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드보라인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여자라는 겁니다. 뭐 제가 여성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인식으로서 이 사사기를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쓰세요. 격떨어지게 왼손잡이에 미천한 사람, 이방인에 아니 이번엔 또 여자라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 900대 앞에 누구를 세우셨냐? 여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왼손잡이든 비천한 직업을 가졌든 여자든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같이 이 철병거 900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멘이 나올 줄 몰랐는데 철병거 900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철병거 900대 앞에 서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여자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철병거 앞에서 여러분 탱크 900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달려가서 그 탱크를 부수겠습니까?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장 잘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드보라는 사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절에서 봤지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 이전에 이 드보라는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는 크게 3명한테 기름을 붓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선지자는 좀 반대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로 하는 역할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사처럼 온니엘처럼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에훗처럼 어떤 암살하는 역할도 아니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 6절에 보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이 바락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다양한 리더십이 있죠.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나가서 싸우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에훗처럼 뒤에서 활약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리더십은 여자로서 협력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암살하러 가지도 않고 대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드보라의 리더십인 거죠. 우리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런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면 찬양 인도는 좀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내가 키가 작으면 좀 키 큰 사람과 협력해서 하면 못하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런 모든 부서들이나 사역도 마찬가지죠. 부서 내에서 부서끼리 연합을 해야 되죠. 우리 여전도회가 최고다, 우리 여전도회가 다른 여전도회에 지면 안 된다, 이겨야 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하는데 생선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남아서 모든 여전도회가 다 생선만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자회가 아니라 어시장이 되겠죠? 아마 생선이 많이 남아서 그 다음 주일부터 계속 반찬이 생선이 나올 겁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 행사 같은 걸 하면 교구별로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아주 불꽃이 튑니다. 저 사람은 지난 전도대회 때 한 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전도로 치면 안 된다. 저 사람 내가 1년 동안 공들여놨는데 왜 저 사람이 가로채서 저 사람으로 목장으로, 저 사람 교구로 가져가냐. 아주 전도에 열심히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어떻습니까? 전도가 목적인데 이제는 이기는 게 목적이 돼서 전도가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 있고 좋지만 연합을 하고 연합할 땐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날 때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더 드러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드러나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올바르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드보라를 보면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따로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드보라가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나가서 싸우래. 그냥 그러고 끝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은 뭘 합니까? 이 드보라가 뒤에서 메뚜기처럼 띵까띵까 이렇게 노래만 지어서 부르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영웅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그저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 나무 배경으로 있어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드보라의 리더십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드보라가 정말 가라고 얘기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 바락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드보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두려운 거죠.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보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가서 좀 잘 싸워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옆에 있을게. 라고 하면서 그 보낸 사람들의 힘이 되어줍니다. 곁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왜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그 비전을 심어줬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적 지주 드보라를 중심으로 이제 바락이 앞서 나가 싸우고 가나안은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철병거 무려 900대를 앞세우고 이 기손강에서 한판 붙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겠구나 생각을 하죠. 마치 재방송을 보듯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라이브로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바락이 그 가나안 시스라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두려울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900대 병거를 자랑스럽게 내세워서 나갔는데 지금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병거에서 내려서 그 병거를 사용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기에 바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이 5장에서 보충이 되는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군대들을 기손강으로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손강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말라버린 강입니다. 그 말라버린 강에서 싸움이 붙은 건데 그런 기손강 같은 곳을 와디라고 하죠. 와디라고 하면 물 길만 있다가 물은 없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가 강이 되는 겁니다. 마침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움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비를 내리셔서 그곳에 강이 생겨서 물이 흘러버린 겁니다.
사람들이야 뭐 급하게 피할 수 있겠지만, 자, 무거운 철로 만든 철 병거는 어떻겠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이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한 번에 한 방에 모두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철병거를 버려야 되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면 다른 부분들은 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화번호 막 몇백 개씩 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백 개는 좀 오반가요? 네. 요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뭔가에 의존하면은 다른 부분이 약하게 돼 있는 거죠. 시스라와 가나안 군인들도 이 철병거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병거만 있으면 이기지 못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병거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속에 다 가라앉자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바락이 한 일은 그저 흩어진 미랄들을 쓸어 모으는 것뿐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 생각지도 못한 패배에 당황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이 패배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하필 거기서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다 물속에 잠겼고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철병거에 내려서 싸우려고 했지만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온 그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철병거에서 내린 자신의 군대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차례차례 쓰러지는 그 군사들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마침 근처에 이 자기들 가나안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겐사람 헤벨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마침 헤벨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차에 자기가 도망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급하게 이 헤벨의 집에 가서 헤벨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헤벨은 자리를 비운 듯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자기를 맞아주었습니다. 무척이나 친절했습니다. 장막 안으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비에 젖어서 초라해 보이는 자신에게 이불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전쟁통에 먹고 마시지 못해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좋은 그릇에 물이 아닌 우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몸도 좀 따뜻해지고 속이 차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듭니다. 헤벨의 아내에게 혹시 누가 찾아오거든 자기가 여기 없다고, 자신은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되자 너무 지쳤던 탓인지 이불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두 번 다시 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이 야엘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요즘 위용을 떨치고 있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몰골, 비에 젖고 피가 튀고 지친 모습에서는 위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 그 힘, 철병거 900대 같은 것으로 주변 민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헤벨의 집안도 막대한 조공을 바쳐가면서 간신히 평화 조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인다고 들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엘은 그 마음을 감추고 갑작스러운 시스라에게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불을 주고 물을 달라는 요청에 또 우유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좋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야엘의 눈에 띈 것은 평소 자기가 장막을 칠 때 사용하던 이 말뚝과 방망이였습니다. 자기의 손에 가장 익은 것이죠. 이 말뚝과 방망이를 든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한 거죠.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스라는 잠들었는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이 자신의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심장 소리에 시스라가 깰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그 정수리에 대고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잠시 뒤에 장막 밖에서 누군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 이스라엘의 장수인 바락이었습니다. 이 야엘은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락은 드디어 적군의 목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며 들어갔지만 이미 시스라는 어떻습니까? 죽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드보라가 예언했죠.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 예언처럼 적군 장수를 죽이는 그 영예는 이미 야엘이 차지한 후였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본문에 드보라 말고 또 한 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가 찾아갔던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었습니다. 적군 장수를 죽일 수 있었던 그녀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남자인 바락에게 당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마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분명히 이제야 남자가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또 다른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 사사기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여자를 들어서, 게다가 이번에는 선지자도 아닌 사사도 아닌 일개 가정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여성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야엘처럼 전업주부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청소하고 요리밖에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서 쓰실 때 그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야엘이 그냥 자기가 집에서 쓰던, 장막 세우던 일에 쓰던 말뚝과 방망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야엘의 어떤 특수성이 아니라 야엘의 일상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전에 나왔던 삼갈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특별한 무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삼갈이 손에 들고 있어서 늘 그 삶에서 일상에서 쓰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절대 바라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삼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뭔가 특별한 것, 호랑이나 코끼리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대단한 거냐 아니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족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주부든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일상을 들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이 튀르키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는 주일에 튀르키예 구제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5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죠. 정말 그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가지와 저 튀르키예 땅 하루속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 쓰셔서 정말 그 드보라와
또한 그 야훼를 들어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하는 것 없고 특별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것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내 작은 것을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나를 들어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 먼 곳 튀르키예 정말 그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이 넘게 죽은 그 안타까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먼 땅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 드보라와 또한 야훼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작은 것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일상을 들어서 나의 작은 것 들어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나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또 이 상일동 지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 튀르키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땅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작은 것들을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곳에서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정말 형통한 삶을 사는 제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